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부분 시편에 있어요. 특히 시편 23편은 고통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성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매우 마음이 와닿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푸른 풀밭, 신만한 물가, 나의 목자. 이런 말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다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특히 시편은 성경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다른 것은 몇 장밖에 안 되지만은 시편은 150편으로 가장 길지요. 둘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곳이 시편입니다.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는 곳도 시편입니다. 117편은 단 2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두 1189절인데 이 한가운데 해당되는 것도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 쥐고 이렇게 딱 둘로 가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시편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사망의 길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시편을 주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막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도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싶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막 그렇기도 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막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법궤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땐 제일 먼저 챙긴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법궤가 어디 있느냐? 수소문하고요. 결국은 그 법궤를 자기가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모시고 오고 나서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왕이니까 좋은 집에 사는데 법궤는 그게 천막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크신 하나님 어떻게 저 천막 속에 저게 있을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임금으로서 막 전쟁을 하면서 많은 받았던 전리품을 가득 쌓아놓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아주 아름답게 지으리라. 설계도까지 다 하고 보물을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되어 준비가 되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나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내 집보다도 훨씬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정말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되만 내가 다윗의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다윗은 안 돼. 왜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잖아. 물론 거룩한 저녁 때문에 피를 흘린 거지만은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잖아요. 그죠?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 구원하는 곳인데 사람이 피가 있는 그 사람 손으로 짓는 것은 좀 뭐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내가 알아. 그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은 다 받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 다윗에게 아주 그냥 이 다윗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크게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의 번성한 복을 약속해 주잖아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의 언약입니다. 역대하 7장에 약속이 있는데 네 가지 하나님 약속한 것이,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둘째는 다윗에게 대적이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줄 것이다. 셋째는 다윗의 왕권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하나님과 다윗 왕조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언약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잘못할 경우 징계는 하겠지만 절대로 사울처럼 끊어버리지 않겠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야단은 치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나는 다윗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기는 이 다윗을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다윗의 위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시 징계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왕위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나오면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이어질 텐데, 바로 여러분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왕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왕권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 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어미냐, 내 형제 내 자매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복 받게 돼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헛된 산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것이 옳은 것이라니까 이때까지 살아간 것은 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어떤가 합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도 봐도 이방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 간원들, 이 자들이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권력 있는 자들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자꾸 벗어나려해요. 귀찮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군왕들, 이방나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지시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여러분 비웃습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으시나?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계시니가 뭐예요? 웃으시며, 1절에는 어찌하여 웃기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한다고요? 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비웃으신.
그리고 4절 보면 5절 보면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랬어요. 이 뉘앙스,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은 늑대들이 말이에요. 밀림에서 그냥 뭐 토끼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서 주름 잡고 탁 있는데 뒤에서 막 사자가 한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늑대들이 오물 목표가 쭉쭉 못 치고 있는 깜짝 놀라가지고 오줌을 싸는 그런 상황이에요. 힘이 센 녀석이 말입니다. 아주 그냥 힘생이 우리 아들을 잡고 이렇게 그냥 아들을 희롱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말이야, 하고 나타나는데, 얘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손 하나 까딱하지 마. 그런 뉘앙스예요. 내 아들을 건드리게 해봐. 그 뜻입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다른 아버지 찾을 필요 없고 다른 엄마 찾을 필요 없습니다. 힘들면 내 아버지를 찾으세요. 내 아버지를 찾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찾으면은 내 아들과 내 딸아 달려와서 돕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 찬송 하나 불러야 돼요. 응?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떠난치 않죠. 이거 불러줘야 돼. 나 박자 맞추기 그렇게 힘들더라.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여러분들 감격스러운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딴 데 가서 구하지 말고 딴 데 찾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의 복을 받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래,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브라데스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다윗의 때 이것을 다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제일 불편한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뭐 사고 싶어도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먹어야 돼. 손가락 짚은 대로 뭐예요. 내가 말이 통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시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건 다 고를 수 있는데, 길을 잃어버려도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물을 수도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외국 나가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이 통하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말로 다 돈 떨어져도요, 의사소통만 되면은 한국 대사관 가십시다 그러면 다 통해져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통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보면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조그만 휴대폰을 만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눌려라.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것만 눌리면 엄마 아빠가 달려와 줍니다. 여러분들, 소통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서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신 것은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풍기를 파는 회사는요, 선풍기를 팔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천만 번 돌려놨어요. 냉장고를 파는 사람은 냉장고를 팔기 전에 몇 년 동안 계속 문 닫는 것, 몇 년 동안 불을 켜놓고 습도가 얼마가 다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파는 것은요, 그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완제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십니다.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은 완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미국의 큰 호텔에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점잖은 그분이 방을 구하는데 제일 저렴한 방을 구해요. 그런데 이 호텔 직원이 대부분의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재벌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 같은 부자가 이렇게 저렴한 방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이 나는 참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이, 당신의 아들은 우리 호텔에 자주 오는데 당신 아들은 제일 좋은 데 가는데요? 비싼 데 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록펠러가 얘기해요. 그게 당연하죠. 내 아들은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구약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보면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께 말년까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신 분복 누리고 자녀들 믿음 다 지금 잘 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철장 권세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철장이라는 것은 쇠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있냐면 고대 이집트에는요, 왕적이식 할 때에 이 이집트 큰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큰 나라에 속한 작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 작은 나라 이름을 항아리에 씁니다. 항아리에 다 써놔놓고요. 뭐 수십 개 되겠죠. 작은 나라, 자기 거느리는 나라, 조공 바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을 써놓고 그 철장으로요. 그 흙도자기를 깹니다. 턱 떼면 어떻게 돼요? 그 흙을 만드는 것이 턱 하고 깨집니다. 힘없이 깨집니다. 다 깹니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여러분들 이 즉위식을 할 때에 그렇게 자기의 이 위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까불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치고 다스리는 나는 왕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 자기 위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가 두드리면 다 깨진다. 두드리면 깨진다. 이 모든 땅을 다 너한테 주었다. 다윗은 이 약속대로 땅을 점령했습니다. 모압을 점령하고 암못을 점령하고 에돔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도 주님은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철장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을 여러분 무엇으로 깨트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 어떤 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쇠방망이 불망에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은혜가 철장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런 죄의 권세도 깨트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와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악한 것도 주님의 복음, 주의 보혈과 같은 이 철장으로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덩어리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온 몸도 불덩어리가 되고 우리 입에는 칼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내 안에서 철장과 같은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마귀의 권세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병마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 기도, 많은 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모가 이게 치료한 결과를 보러 갔더니 항암 결과가 아주 좋았고 가슴에 있던 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의사도 놀랐어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을. 이게 옛날에 조금 전에 이전에 이 조직검사했던 그 부분은 이렇게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의사가 그건 그래도 떼내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부분 수술을 하기는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철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사악한 사탄 루시엘이 여러분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여러분 그걸 뚫고 복음 먹고 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할 때 사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려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철장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냈는데도 사악한 사탄은 계획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의한 은혜를 보내도 사악한 사탄은 방해합니다. 이런 사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칼처럼 사람들의 심령에 파고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대로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고침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철장의 것을 주셨으니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들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거 묻지 마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떻던데, 누구는 어떻던데, 누구던데, 아버지 싫어, 엄마 싫어, 세상 싫어, 필요 없어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 정리한다.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철정의 권세를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헛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짓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나고자 하는 짓,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짓, 이것은 진짜 헛된 일입니다. 예배당에 오지 않고 헛되게 예배당에 오는데 예배당에서 오는 추일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회와 진정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요, 살았을 때 출퇴근하면요, 회장단과 사장단, 그리고 여러분들 비서진들 한 몇 수십 명이 90도 허리를 꺾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 그는 여러분들 임기가 없는 그룹의 왕이에요. 대통령은 임기가 있었지만 그는 임기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 왕입니다, 왕. 근데 그가 돈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니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더래. 그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골프를 내가 저쪽에 들었는데 골프공 치면 자기 마음대로 안 가더래. 둘째는 이제 자기가 이제 삼성에서 미풍을 만들었잖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미 미원으로 다 기대가지고 아무리 미풍 선전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미원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고칠 수 없어. 자기 마음대로 못 고치겠대.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도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여러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천국 가기를 원했겠지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헛됩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됩니다. 다 열심히 살고 아무리 돈 많고 살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 다음에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그렇게 떵떵히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헛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은 다윗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입 맞추는 것은 최상의 높이는 행위입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복종의 표시이고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경배의 표시였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단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제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복을 받고 구원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당하면 점점 강성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은 점점 갈수록 쇠하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편을 읽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자리로 실만한 걸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걸 위로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헛되지 않고 수고한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 주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철정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피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를 두고 우리를 어디 간단 말입니까? 다 버리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피하세요. 사람에게 피하지 마세요. 힘들고 죽어도 하나님께 피하세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찾아갔더니 답답한 그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높은 믿음을 주셔서 높은 데서 보는 빅피처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내 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찾으시라.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힘들면은 자꾸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어라. 자꾸 물어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꾸 물으면 대답한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들릴 것 같아서 생각했지.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많은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여러분 우리들은 못 받들었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누가 어떻더라. 나는 아버지 때문에 못 살아. 나는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나는 누구 때문에 못 살아. 필요 없어요. 하박국 그래서 이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실수투성이요. 다른 사람은 오리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의리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시고 기도의 권세를 얻으시고 철정의 권세를 가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리를